네,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릴 텐데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4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지빈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먼저 참회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오늘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오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7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연약한 저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비록 육신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중에 명령으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12해 된 혈루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때 그 병이 치유된 것처럼 모든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앞둔 정진봉 장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앞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치유의 주님께서 친히 장로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실에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술은 의사들이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을 집례하는 의료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육신의 회복으로 주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진 시온송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상처받은 심령들의 위로받고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교회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예배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는 3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찾으신 좀 읽고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중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놓침없이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과 동일한 제목인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혼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목이 같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도 용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이혼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의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핵심적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 데려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전한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장의 4장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의 내용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10장에 되어져서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파송 보냅니다. 자,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전파라고 했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천국을 통해서 이 땅은 끝이 났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천국으로 너희의 마음이 옮겨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제자들이 그러하여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너희는 이제 천국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훈련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가지냐면 사람들은 천국을 우리의 공상 속이나 혹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천국 뭐 있겠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천국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은 너희의 공상 속이나 너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눌 때 그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의 황홀경을 느껴서 마음이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산 아래에 있는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미래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들은 두려워서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 이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빛난 몸도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존적으로 천국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도 있고 변화되어진 예수님도 오늘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천국의 실존을 확인했으니 이제 너희의 마음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좋은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먼 까마득한 내가 만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고 우리가 손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 천국에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장을 넘어서 18장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희의 마음이 실족한다면 그 실족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천국 갈 수 없죠. 자, 이 얘기들도 다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를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러면 못 간다, 저러면 못 간다, 용서하지 않아도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항들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셨지만 너희들은 도저히 못 들어가겠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성도들의 마음의 지향점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장 이후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내용도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1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18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했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4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원래는 15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 12절까지만 읽었죠?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8장을 시작할 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고, 지금 19장의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도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뭡니까?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들은요 무능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부모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의존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혼법이 있어요. 이 이혼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이 어떠한 이유로든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하나 써줘서 그 아내의 손에 들려지고 그냥 내쫓습니다. 이게 이혼법이에요. 자,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이혼을 하려면 어떤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의 과정 속에서 뭐 위자료 문제, 재산 분할 문제,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비 문제, 뭐 복잡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혼 증서를 하나 써줘서 그거 하나 들려서 덜렁 내보내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불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 상당히 낮았죠. 그래서 한번 출가를 하게 되면 그 집 귀신 되라 뭐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 집안의 일에 친정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칠거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뭐 황당하지요. 뭐 질투해도 쫓겨나도 할 말이 없고, 심지어 아들을 못 낳아도 그 쫓겨나도 할 말이 없고, 뭐 이랬던 것이 불과 우리나라 100년 전 조선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도 당시는요 여자들의 인권이 상당히 낮았어요. 자, 어느 정도로 낮았는가? 여자들이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는 7분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자, 그렇게 여건이 아주 낮았고, 그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이혼법은 이혼 증서,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3절을 잘 보시면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시험이 되는가? 그 이유는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뭐 에세네파, 또 샴마이파, 힐렐파, 뭐 이러한 여러 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한 견해가 샴마이파와 힐렐파가 달랐습니다. 샴마이파는요, 율법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여자들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샴마이파고요. 힐렐파는 당시의 풍습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것이 힐렐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지지하시더라도 그 상대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어떤 비난일까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내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힐레파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느냐, 죄인들의 친구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것이고요. 또 힐렐파처럼 당시의 풍습처럼 내쫓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자유분방한 분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지지하더라도 상대파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을 한 몸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내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보면요, 9절을 볼까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힐레파가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왜 같지 않냐면 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내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 이제 샴마이파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내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거예요. 샴마이파는 율법주의적인 의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내용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7절을 보면 이들이 또다시 질문을 집요하게 연결을 해가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서 버리라 명하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모세가 얘기한 것을 지금 바꾸는 겁니까? 뒤엎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는요,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의 어떤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 당시예요. 출애굽 할 때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그곳에서는 상당히 무법천지였죠. 자,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남편이 또 혹은 아내가
언제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습니까? 예? 안 들 때도 많죠. 예, 그런데 사실 뭐 어떤 결혼제도 법적으로 묶여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속력들 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어떤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시는 그러한 뭐 호적법이라든지 무슨 결혼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이렇게 눈 맞아서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막 내쫓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내쫓김을 당할 때 당시는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소유물이나 재산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지만 이 여자는 아직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서류상 그런 게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누구도 데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뭐 오늘날처럼 여자들이 어떤 생활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쫓겨난 여자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깨끗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 그러면 너한테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러한 길이라도 좀 열어줘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다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내용들이 없다면 그냥 내쫓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내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쫓지도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서 두들겨 패고 학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약자인 여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든 것인데 이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 법이 악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자가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됐다, 너 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도나 법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류가 만든 그 제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제도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이상은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모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제도를 바뀌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공산 국가들을 보세요. 자, 좋아 보입니까? 예, 제도만 바꾸고 사람이 바뀌지 않은 것은요,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게 되어지고 더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나쁜 법도 좋게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뭡니까, 완악함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음행하면 그러면 내보내도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사회 제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음행한 여자들을 이혼해서 내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음행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한 사람만 내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어요.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자, 이같이 할진대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떤 이유로라도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나라와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적인 또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정서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혼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라고 하는 성도의 내면의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자가 뭐예요? 고자.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됐다. 이 얘기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도 괜찮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원래의 뜻은 지금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뭡니까? 사람들은요, 삶의 만족과 기쁨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는데 오직 성도의 삶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만족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일륜지 대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가장 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결혼과 가정, 이것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만족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바운더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날 때 저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저 남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여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자를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할지 불행할지 몰라도 난 불행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줄로 알고 결혼하십니까? 예? 불행하려고 결혼하셨어요? 예. 말 잘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앉아있어요. 자,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서 행복을 전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어떤 것으로 채워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을 착각하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에게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날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하와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하와에게 빠져서 기뻐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날 때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대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않던 시대예요. 또한 에덴 동산에는 다른 여자가 없었고 하와만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보고 비교적으로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왜 기뻐했냐, 왜 좋아했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좋아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 한 번도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하와도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함께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담은 하와 자체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너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설득해서 보게 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에게 그 설득당한 이들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래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선악과를 딱 먹게 되어질 때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만족과 채움이 없어지고 끊임없이 비어있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떠난 이 마음을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한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배우자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완악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자녀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갖다가 버렸어야만 했어요.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에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린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남자의 아이들을 없앰으로써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이 뿌리에서 잘려져 나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식들이 태어날 때 죽어요. 죽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뿌리가 잘린 거 아니겠어요? 자,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존재들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자,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 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자, 이들은 그 앞에서 틀림없이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2번, 3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다른 데에서 기쁨거리를 삼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서 먹여주시고 이들의 옷과 신발이 40년이 지나도록 헤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오직 나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만족 삼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환경적인 거, 내가 뭘 먹는 거, 뭘 마시는 거, 어디서 잠자리를 갖는 거 이러한 것들로 만족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이 완악함의 내용이 뭐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누구로만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여자 하나 데려다 놓고 그 여자를 통해서 네가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완악한 놈들아, 그 여자가 무슨 수로 너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마음에 들어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배우자가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은 그 배우자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아니, 당신들도 만족을 못 주면서 그 배우자가 나한테 만족을 줄 거라고 왜 기대를 하세요?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게 만족을 바라는 것이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겠다, 만족하겠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완악함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가 죽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듯이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옆집 누구는 어떤데, 옆집 애들은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막 쪽쪽 빨아내는 거예요. 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만족시킬 때까지 나한테 열심히 하란 말이야. 쪽쪽 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죽고 결국 내 마음은 차요? 안 차죠.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겁니다. 채울 수 없어요. 뭘 갖다 대도 여러분들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완악함 자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십자가에 뭐 손발 못 받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러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싫대요. 남편이 어느 정도로 싫으냐면, 어쨌든 부부니까는 같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잘 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만 딱 닿아도 소름이 쭉 돋는데요. 마치 뱀이 와서 닿는 것처럼 소름이 쭉 돋는데요. 그래서 나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싫어도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대요. 숨소리 듣는 것조차도 싫대요. 뭐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내가 뭐 그런 얘기까지는 못하겠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마음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사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혼하는 것도 또 같이 사는 것도 그게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래 이 집사님이 기도원 가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혼 안 하겠대요. 은혜를 받더니 이 집사님이 집에 와서 그 남편을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에게 내가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상대방으로 내가 체험을 입으려고 할 때에는 끊임없이 원망밖에 안 나와요. 왜 내 마음을 못 채워주냐고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회복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그러니까 자, 어쨌든 사도 바울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갈리자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갈리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그냥 목매가지고 그렇게 매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하지 말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면 뭐 거기에 또 연연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혼하자면 그냥 이혼해 주래요.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자, 성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이렇게 하자고 하느냐? 그렇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그 상대방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태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어쨌든 고자는 결혼 못 하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이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아보고 그렇게 뭐 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봐야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받을 수 있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면서 고자가 됐던 사람이 만든 고자가 됐던 스스로 고자가 됐던 그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서 행복을 누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장가가는 자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가가도 시집가도 이게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낀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뭐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사람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18장 이후로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은 지금 용서에 대한 내용이나 이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표면적인 내용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혼이라고 하는 표면적 문제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내면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내 육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용서를 통하여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내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완악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여요. 왜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느냐고, 왜 나는 너를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느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답답해하죠. 그럴 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상대방도 힘들고,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내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사람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음 성전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입도록 지음받은 것인데,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는 아내가 하나 아니라 열이라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고 10번을 써줘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그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그러는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러한 완악함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이원기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생일 감사원금은 맨 위로 올려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겹쳐 있으면 못 봐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이고 우리의 믿음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옵시고,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이원기 집사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삶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의 일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일들이 앞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늘 복되고 좋은 소식들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교회의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월 행사 일정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예배 후에 우리가 1부, 2부 이렇게 드리는데 또 교회에 오래 잔류할 수 없기 때문에 10시 45분 우리 어린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임시당에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겠고요. 합심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통독 달성자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우리의 억만 죄악들을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기쁨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